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하늘로 이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이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결국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그런 이 세 가지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당부로 하신 말씀, 하늘로 승천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세례, 오늘 이 성령의 임하심, 이것은 결국 오늘 주님의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고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이 충만한 은혜, 오늘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것과 연관이 있고 그들에게 오늘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께서 부활을 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10일째가 되었습니다. 이날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이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짓고 또 처음 거둔 그 열매를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날입니다. 이 오순절 날, 특별히 천하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듯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오순절 날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에 이 오순절 날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이 퍼져 있던 이 나라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들어서 한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던 이 제자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그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늘 오순절날 그들이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기다리던 그 제자들에게 갑자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처럼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런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 성령의 역사는요, 귀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이런 신비한 그 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귀에 급하고 강한 몰아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오늘 온 집안에 가득하게 들려왔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두 번째는요, 보이는 증거, 보였습니다. 뭔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들려왔지만 두 번째는 보였습니다. 보고 듣고, 듣고 보고. 무엇이 보였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불꽃 모양으로, 이 불의 혀 모양으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뭔가가 임했다는 것을 오늘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오늘 불의 혀처럼 이 불꽃 모양의 이런 모양의 이 성령님의 임재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신 증거죠. 귀로 들려지고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가 이 성령의 세례가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이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증거되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예언한 말씀이 오늘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성령의 세례가 있다면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오늘 컵에 물을 가득 채우듯이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에 충만하게 임해서 오늘 우리들을 지배하는, 우리들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들은요, 이런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로 갑자기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께서 나의 이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지배할 정도로 가득히 임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을까? 왜 외국어로 방언을 주셨을까? 오늘 보면 우리 앞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천하 각국에서 모여있던 이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이런 경건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 나라에, 세계 여러 나라에 이 외국어 방언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오늘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성령, 예수님의 이 복음, 이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외국어 방언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또
분명하게 익숙한 단어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과연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성령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는 이 제자들을 만나서 물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의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다. 계신다는 거 들어본 적 없다. 성령의 존재를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경험해야 된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은요,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려라. 그 후에 너희들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몰라요.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도 몰라요. 듣지만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만 몰라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귀에 들려왔습니다.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내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성령의 세례가 분명하게 이 경험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살아갈 때 주님의 참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이런 방언을 말하면서 나아갈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아니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할 수가 있는 거지? 하면서 이상히 여기고 놀라면서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의 반응은 술 취한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을 조롱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12사도들의 이 복음 증거가 시작이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과 15절은요 드디어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드디어 부활의 증인으로 첫걸음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3시다. 지금 아침 9시야. 아침 9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같이 지금 저 사람들은 술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서 오늘 이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때에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며 또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할 것인데 그때에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먼저 증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왕의 예언을 가지고 또 오늘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도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육체가 썩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특별히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십자가에 무법자의 손에 내어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오늘 성경의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부활의 증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 예수를 높여주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 현상, 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너희가 지금 이 기이한 일들을 보고 듣게 되는 것이라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모든 집안은 확실히 아십시오. 분명하게 아십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이 말은요, 온 세상에 다스리는 주인,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이 반응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오늘 그들이 경건한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이 12 사도들이 전했던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회개할 마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물어 이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제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우리 이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회개하라. 너희들의 이 잘못된 마음을 고쳐먹어라. 예수님에 대한 이 잘못된 마음을 바르게 가져라. 그동안 잘못했던 그 마음들을 회개하고,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서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 또 이 세례라는 단어, 세례라는 말은요,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죄사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해방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용서받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결박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한다, 죄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끊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그게 죄사함의 의미예요. 단순히 용서받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었고 자유케 되었다는 그 의미를 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자유함까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라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죄를 지어야만 해야 돼요. 죄가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그래도 오늘 그 결박이 끊어졌기 때문에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이런 습관적인 부분만 이겨낸다면 죄를 끊고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여기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엔드예요. 그리고 특히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이 선물이 따라오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오늘 성령의 이 선물이라는 말은요, 선물은 종합 선물 세트예요. 성령이 가진 모든 것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은사, 열매,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종합 선물처럼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하면을 조건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고넬료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그들은 먼저 받았고 그 후에 오늘 회개와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아요. 언제 받았느냐? 예루살렘이 사도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안수받고 그때서야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엔드예요. 그리고 특히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먼저 받을 수도 있고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이렇게 38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의 이 선물을 받으려면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오늘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물론 동시에 자연스럽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분명한 건 11장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특별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렸잖아요. 기다리면서 기도했겠죠. 10일간 기도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례받으면 성령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것이다예요. 내가 구해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버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받을 거로 생각하면서 또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목적이 달라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이런 충만함을 구하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고 특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분명하게 성령 세례의 경험은요, 분명합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받는 그거 아니에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를 지배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네, 오늘 이날 바로 베드로와 이 12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 41절 잘 보세요. 여기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까지 나와요. 성령은 그 후에예요. 42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또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신앙이 자라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그때에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회개하는 거. 네,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지 않았던 그 생각들,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고쳐먹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리하면 성령의 세례, 이 성령의 충만함,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특히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왜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던가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말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특히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세요. 가장 먼저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 있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목적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부터 정말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